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는 동안에 이 주일 예배 설교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편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맡겨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각자의 상태가 다 다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이 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아파서 겨우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오래 버티시고 계신 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는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의 연약함과 싸우고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은 있는데 너무 오래 버티셔서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는 그대로 두십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멈춰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 수없이 고난을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신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은요,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덜해서 안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약함을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는요,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계속 아프고 계속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 기도하지만요,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멀리서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된 이유도요, 단지 이 본문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제 안에도 이 말씀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잠시 제가 있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과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 권사님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때 저는 상황 자체보다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질문, 또한 원망까지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은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간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더 깊이 묻게 되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을 더 깊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함을 남겨두시는가? 그리고 그 약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가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이 가시는요, 실제적인 공격입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영적 공격인 것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과거의 죄를 끌어와서 정죄하게 만들고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래요.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사탄이 아닙니다. 하시려고 주셨으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공격했지만 그 공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걸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이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약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가시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왜 그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바울이 교만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너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너 자신을 의지할 수도 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이. 신앙이 오래될 때, 사역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함을 이렇게 생각하죠. 없어져야 하는 것, 해결돼야만 하는 것, 이건 빨리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네가 나를 붙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낮추시고 붙드시고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결국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시인데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약함, 그 고통,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게 전부 사탄의 계획이라면, 사탄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보면 그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되지 않지만요, 주님, 하나님이 놓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프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길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그냥 받아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대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3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진심으로 반복해서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건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고통의 시간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버겁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갑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계속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주셨어요.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픔이 사라져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두시면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시를 남겨두시면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안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요, 간신히 버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겨우 견딘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 이미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있어도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어도 너는 끝나지 않는다. 이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버겁습니다.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억울함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바꾸시기보다 제 안을 먼저 붙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어 은혜는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순간들이, 진짜 끝이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강해서일까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느낌이 아닙니다. 상태예요, 상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인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반대지요. 강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강할 때는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할 때는요, 내 능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인가? 이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해결보다 붙드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 이게 안 없어지지?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정말 낯선 말이죠. 우리는 보통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픈 거는 감추고 싶고, 실패한 거는 덮고 싶고, 부족한 거는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우리는 때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잘 버티는 척해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을 자랑해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 능력을 과시합니다. 성과, 내가 여지껏 이룬 성과를 의지하면 그 성과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대요.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기도가 줄어들어요.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강함을 줄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함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이요, 잠깐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덮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머뭅니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함만 없어지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붙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약함이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싸움 끝에서 나온 신앙의 결론입니다. 문제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아픔이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쁜 것이.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약함 자체가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정죄는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너 또 넘어졌어. 이 정도 믿었는데 아직도 이래.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어. 이건 끝이야. 너는 끝났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약함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정죄는 과거로 끌고 가고 희망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약함을 완전히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함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봐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죄와 반대로 작동합니다. 정죄는 너는 안 된다 말하고, 은혜는 다시 오라고 말해요. 정죄는 너가 끝났다 말하고,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약함을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이 약함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함께 붙들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약함을 이렇게 생각하죠. 멈춰야 할 이유, 뒤처졌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하다는 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없애달라고, 이걸 바꿔달라고, 끝내달라고. 물론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약함이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약함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을 없애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약함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약함이 사명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약함이 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힘든데도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 설 때, 내가 흔들리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숨겨야 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인 것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전쟁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완전히 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린 사람을 증거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만 듣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약함을 가진 채로, 그러나 은혜를 붙든 채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 약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제거되지 않는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위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